감사 주 내가 때 계시네 향기로 홍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한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네, 본문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방금 날군하신 감사 또 하나님한테 찬양을 했지만요, 저는 이 찬양 그대로 제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슬픔 눈물밖에 한숨밖에 없던 삶이 나를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또 응답을 해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참 건강했어요. 근데 남들하고 모든 사람들은 아프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건강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게는 아픔이, 고통이, 건강하지 못함이, 질병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건강의 마름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삶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에 제가 꿈을 꾸고 헌책방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에서 보는 책을 달라 해서 보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그냥 꾹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는 곳이 복이고 하는 일이 복이고 무엇을 하든 복이고 입으로 하는 모든 것만 다 축복이 되어질 거라는 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들에도 나가도 집에 있어도 병원에 있어도 시장에 가도 다 복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정말 올인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제로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사랑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처음에는 다 주셨어요. 다 가졌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 주간 2주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가 7장 13절에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 것이 새 것도 이제는 한번 놀라운 것들이 또 준비가 됐지만 묵은 것으로 마련됐대요. 새 것과 묵은 것 그것이 다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그 묵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려고 쌓아두고 있다는 어디 우리 집 문 앞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복만 계수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한 이 묵은 복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집 앞에 쌓아뒀대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쌓아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지는 못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아둔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난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묵은 것을 많이 쌓아두시고 내가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네가 말씀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다윗왕 때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술을 모으니라 그랬어요. 새술을 모으고 있대요. 왕이 되고 가장 먼저 다윗왕이 한 일이 바로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넣은 것이다 그랬어요. 궤에는 뭐만요? 그 돌판만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그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자 하셔서 만나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들을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적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건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의 그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나타나리라 하신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이 궤를 옮기고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6장 6절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옵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더니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 옵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소 수레에다가 개를 싣고 가다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붙잡은 거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은 우사를 뭐 하셨다라는 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9절에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개를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다윗이 가져가기를 무슨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희 엄마도 우상 숭배를 끊으려고 끊었다가 작은아버님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끊는 거를 두려워하셨지만 끝내지 제가 못하게 막았지만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궤를 옮기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 중간에 어디다 맡겨놓은 거예요. 지금 중간에 놔둔 거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대로 놨는데 어때요? 석 달이나 있었대요. 이 장면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사는 궤를 옮기다가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오벳에돔에는 복을 받았어. 아니 같은 궤를 옮기는데 한 손을 넘어질라 그러니까 수레 싣고 넘어질라 하니까 우사는 죽어버렸는데 반대로 또 그 집에 들어간 그 궤가 들어간 집은 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소가 뛰니까 우사는 당연히 궤가 넘어질까봐 잡아야 되는데 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죽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이 내려졌을까요? 출애굽 25장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랬어요.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메어서 궤를 매게 하고 맸다. 오벳에돔은 궤를 메고 갔고 우사는 소수레에 싣고 갔네. 다 끌고 가. 그 궤를 옮기는 과정이 다르네요. 끌지 말고 뭐하라서 궤를 매라겠어. 오벳에돔은 궤를 성경의 말씀에 이른 대로 맸고 우사는 성경에 이른 대로 매지 말아겠는데 매라겠는데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진노가 내려졌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은 거죠. 역대상 15장 12절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제는 뭐하나 메서 올리라는 거예요. 궤를 옮길 때는 메어라는 거예요. 10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세요. 우사가 처음에 옮길 때는 메지 아니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다. 매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찢어버렸는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는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매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고 죽게 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축복의 자리가 먼 자리가 되고 화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겠죠. 수레 끄는 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복궤를 옮기는데 사무엘상 7장 2절 보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며 궤를 처음에 옮기다가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에베데돔에 가 석 달이 있는데도 그 집은 복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메어서 옮겨서 지금 어디요? 아미나답의 집에 옮겼는데 세상에 거기서 그거를 궤를 지키는 사람들은 성결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궤를 지키게 하셨어. 근데 그게 장작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궤를 옮기는 법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집에 20년을 보관하면서 몰랐다면 이해가 안 돼요. 즉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미나답은 성경을 아는 자로 메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궤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금으로 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벗개 뚜껑에는 두 천사의 형상이 있고 피를 얹었고 덮는 것이 벗개가 되었어요. 네 사람이 매야 하는 무게가 다 금으로 아카시아 나무의 조각목은 가벼웠겠죠. 근데 금으로 입혔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매야 할 정도의 무게라는 거죠. 사람이 메고 네 사람이 매야 되는 그 무게를 사람도 아닌 짐승에게 끌고 가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편하게 하고 싶었겠죠. 쉽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 우리는 뭔가를 해라. 하나님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 당하지 아니하고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시켰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지명하셨으면 선택하셨으면 편하게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이 그냥 가기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어요. 예배는 성전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 7 교회에다 성령께서 하시는 뭐예요? 7개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듣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어때? 안이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편할 거, 내가 유리하게 쉽게 그냥 하는 척 했다라는 것만 그냥 그 점을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 가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면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도 드려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그래놓고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도 꼭 주일날은 본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단 말이에요. 10편 50번으로 나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으신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날은 꼭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맡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해요. 하나님이 이제 일할 때가 되어졌는데 이제 기도를 받았으니까 응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는 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서는 뭐에 의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일을 못하고 멈춰있다 보니까 묵은 축복이
집 문 앞에 가득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불신하는 사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도 인색하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전 11조를 기대기도 떼본 적이 없어요. 항상 끝털에서 남아도 만원짜리로 5천원, 2천원, 2천원에도 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드려봤지 또 그냥 더 많이 드려서 드리고 이러기는 해봤어도 기대기를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축복을 쌓을 곳이 없게 집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 주려고 묵은 축복을 쌓아뒀다라는 거. 아직 나에게 다 주지 못한 걸 쌓아두셨다. 이제 저 하늘 보고 이 문을 열고 이제는 부으실 때가 되었으면 저는 그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약속을 주셨거든요. 바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의 방법이에요. 수레에다 끌고 가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자기들의 신을 수레에다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끌지 말고 매라고 했는데 수레에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3일상 4장 11절에 이 법궤를 바로 빼앗겨버리고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린 엘리 제사장의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린 집은 그대로 한나라 한시에 다 재앙이 내려서서 죽는 일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려고 하니까 3일상 6장 11절에 뭐야 이 사람들 이제 무섭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이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하나님의 임재 옆에 우상을 뭐예요?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같이 하나님 우상 옆에다 얹어 놓고 옮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내려지죠.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스스로 있는데 다른 것들은 조각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한 것들이지만 스스로 있는 가장 모든 신이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에서 만든 형상으로 만든 것들과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가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잡신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니 하나님이 치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었으니 어땠어요? 요단강에 물이 흐르던 물이 심판이 멈췄어요. 여리고성에 법궤가 들어가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법궤 안에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가 그 법궤 안에 둔 것이 두 돌판 뿐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쯤이여 그랬어요. 돌판만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넣었어.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그랬어요. 만나와 금 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대요. 분명히 내가 줄 증거판에 궤 속에 돌판만 넣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8장 9절은 그 궤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들었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도 돌판만 넣으라고 했는데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어디 두어야 그럼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은 또 모세가 아론에게다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법궤 옆에다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거를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요. 중간에 만나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안에도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어요. 증거판 앞에도 간수하게 도대체 언제 그게 들어가 버렸어. 살구나무 지팡이는 안에 두면 열매가 떨어지니 증거궤 앞에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궤와 항아리가 깨지니 보관하기 쉬우니 거기다 넣어버렸겠죠. 왜 우리가 안 될까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넘어지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과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그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1장 24절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도 멀어지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교회는 안에 있고 직분을 받은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힘 안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사람 말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11조도 아까워요. 인색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대기 떼먹는 것을 전 참 많이 봅니다. 왜 자꾸 기대기 떼먹냐? 제가 정말 잘 저기를 하고 신앙생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끝트리돈 그냥 그냥 많은 차례로 하고 맞은 것만 하자. 저는 반대로 그 끝트리돈까지 이렇게 얹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떼먹어. 제가 그거를 기대기 떼먹었다 그래요. 이렇게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자 지금 법궤가 어디로 가? 그럼 지금 법궤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에 그거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법궤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심을 주셨던 것 다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쉬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인생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가슴에 묻어야 되겠죠. 이제는 금승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매 한 구절 한 구절에 나를 살리는 내가 회복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축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하매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대.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며 잘 듣고 경청하고 살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 모든 복이 내가 그 복이 생각지도 않은 복들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3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가 있는 곳에 어디가 있든지 네가 있는 곳에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정말 사단 마귀들이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요. 근데도 이상하게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인데요. 하든 어쩌든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데 심은 것마다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100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조금 심는데 100배 주셔서 퍼주고 나눠 먹고 살려는데도 풍족하다 내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또 5절에 내 강줄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내가 쓰는 그릇마저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6절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있는 자리가 제가 시장에 가자면 시장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병원에 가서 살리는 일을 하고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어느 곳에가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든 시장이든 병원이든 기다리고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7길로 너를 대적하기에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간다는, 혼비백산에 도망간다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명령대로 살아보니까요, 대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패하더라고요.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더라고요.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망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축복을 해준 대로 그 가정에 축복이 들어가요. 근데 말씀대로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맞구나 하는. 제가 그래서 거의 한 예수를 만나고 거의 한 4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하면서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느껴진 것이 뭐예요? 아, 너는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유행병처럼 어느 시기가 되면 축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흔히 말하거든요. 질병으로 고통당해본 사람들, 난 돌심한 데만 아파. 옛날에 이렇게 허리를 다친 일이, 다리를 다친 일이, 넘어진 일이 있었는데 수술한 적이 이상하게 돌심한 데만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희한하게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들이 제게 그때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는 대로 그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축복해 준 대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복을 이제는 열어주실 때가 되셨나 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저는 이 축복을 받아봐서 알아요.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는 커진 것 같은데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 바꿔줘 버리고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 힘들고 어렵고 약한 이 고통,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중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지도 않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정말 하나님께 주시면은 먹고 살 일도 막막한 이때에도요.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꾸지 아니할 것을. 물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예요? 먹을 것이라도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11조로 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대표적인 민족이에요. 선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돈을 빌려주고 사는 차관이라고 하죠. 이 나라가 저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차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전 세계 민족을 해서 모든 에너지고 석유고 애플이고 뭐 페이스북 뭐 할 것 없이 스타벅스도 유대인들이 다 관리를 있어요. 신명기 또 28, 13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꼬리였어요. 아래만 있었어요. 슬픔밖에 없었어요. 한숨밖에 없었어요. 절망밖에.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죽어도 자살해서 죽은 거를 표시가 나지 않게 죽는 방법만 연구를 하고 살아는 지금 눈물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건강해도 감사하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응답해 주셔도 감사, 응답해 주지 않아도 감사고요. 고통을 주셔도 감사, 평안을 주셔도 감사, 은혜를 주셔도 감사, 슬픔을 주셔도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을 받고 살겠구나 하고 저는 항상 그래. 내 모습을 보면 전도가 되기를 항상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선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라고 애쓰고 힘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요즘에 말씀으로 전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러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만난 게 복입니다. 저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4절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나오라 치우치지 아니하고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저는 꿈쩍 않거든요. 어떤 상황이 돼도 협상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서 푹푹 겨서라도 주일날 와서 애초를 끊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겠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협상이 없어요. 예배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협상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 말 듣지 않아요. 왜? 그럼 신앙생활 망해요. 오로지 성경 66권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서, 교과서는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지혜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고 사는 방법 성경 66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너희가 듣지 않냐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듣고 남의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를 시킨다 해서 아이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내 부모 말도 듣지 않는데 남의 부모 말을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불순종한다고 말하면 그렇더라도 그것 갖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시라는, 실천해 보시라는 거,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누가 내 안에 있잖아요.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은 이 9가지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못 뺏어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꽉 잡고 있잖아요.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항상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주님께서는 안다 그랬거든요. 이기적인 나무는요, 가정에 평화 없어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 무너지면 다툼이 일어나요. 조건부 사랑은 내 중심 아니라 아니거든. 조건부 사랑은 내 중심적이죠. 저 이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이치, 내 조건에 맞아야 되는 내 중심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사랑인데 조건부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틀에 맞아야 그걸 사랑하는 거거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40절 그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는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이에요.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 구원 이야기 그 말밖에 안 해요.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참소하는 말은 썩은 열매라는 거. 성령의 열매 아니라 썩은 열매, 육신의 열매라는 걸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돼. 성령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성령이 삼위일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에게서 이제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의 성도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가 7장 13절에 아버지는 우리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쌓아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것의 축복과 묵은 것의 축복이 수없이 우리 인생의 삶에 퍼졌지만, 쏟아부으시려고 준비해 두셨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지금 묵은 것이 돼서 집 앞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이 묵은 축복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이제 25년도에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아 누리며 더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더욱더 일을 그 물질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길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거리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가 만지는 모든 그릇에 마저도 옷에 마저도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